이 삼위일체론 교리는 그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중요한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교리인데 그 사실 제대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25분, 30분 정도 분량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어,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근간을 이루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이해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 이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 삼위일체란 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뭐 셋이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만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이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뒷따르는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왜 그렇게 이 복잡하고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교리를 만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과연 이 삼일제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 삼일제 교리를 믿어야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삼일체 교리란 그 말 그대로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 모두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한 분, 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즉, 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부는 이 성자가 아니고, 이 성자는 이 성령이 아니고, 이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 각기 구분된 그런 격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뒤따르는 질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소리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세계, 이 물리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일체 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속시원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이 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한 설명은 할 수 없더라도 이 어느 정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어느 정도 이 납득이 되었을 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한 이 삼일체 개념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물체의 이 그림자 정도로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서는 그 사람의 뭐 피부 색이며 뭐 얼굴 생김새까지 알기를 기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리 생각해 보면은 비록 그 그림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온 우주를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라면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삼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체가 무엇인지를 각기 따로따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삼위가 어떻게 이 하나, 이 일체로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말 그대로 삼위라는 것은 이 세계의 위격을 말합니다. 세계의 위격, 그래서 삼위죠. 그리고 일체는 하나의 본체, 즉 하나의 이 동일적인 동일한 본질을 지닌 그 하나의 본체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육격이라는 말이 좀 우리한테 생소합니다. 어, 이 말은 라틴어 이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온 말로 영어로는 이 person이죠, person.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격, 육격 대신에 그 인격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윈이 뭐 일체니 하는 말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 기독교 교회가 생기고도 한참이 지난 기원 후 한 4세기 정도의 기로서 이 교부이자 초대 교부이자 이 법률가이기도 한 터툴리안, 터툴리아누스라고 그러죠. 이 터툴리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 말을 사용했을 당시에 이 라틴어 페르소나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person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그 인격이라는 말과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 당시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극장에서, 연극하는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썼던 이 가면, 마스크죠, 마스크. 이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전문 배우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한 배우가 여러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여자 배우들이 드물어서 이 남자 배우가 이 여자 가면을 쓰고서 이 목소리만 여자 흉내를 내서 이 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페르소나, 페르소나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이 개인적인 사유 재산과 관련되어서 이 사적 재산과 개인적인 소유물, 즉 이 자신에게 이 속한 것들을 뜻하는 말로서 페르소나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부이자 동시에 법률가이기도 했던 이 터툴리아는 정말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가면과 이 재산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페르소나라는 말을 삼위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헬라어를 쓰는 헬라 신학자들은
이 위격을 지칭하는 라틴어 페르소나를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따로 있죠. 이 헬라어 프로소폰이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 이 헬라어 프로소폰으로 이 번역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에 의해서 표현된 신학적인 개념은 실제 또는 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헬라 신학자들은 이 세 위격을 세 페르소나, 즉 세 인격들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것은 이 각기 분리된, 각각적으로 분리된 이 세 분의 존재를 지시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일종의 다신론의 입장인 이 삼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신학자들이 선택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 이 실체, 이 본질적인 존재를 뜻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존재나 실존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정반대로 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이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철학적인 사고에 능했던 이 헬라 신학자들의 이 사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존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는 그 existence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그 EX, 그 exit 할 때 안 쓰죠, 그 상구. 이 EX라는 접두어와 쓰다라는 뜻을 가진 스탠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 존재라는 그 existence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밖으로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의 밖으로 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 본질적인 무엇인가에 밖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이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본질 그 자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인가가 이 밖으로 엑시트, 조금 삐져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이 존재로서, 이 existence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고대 이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존재라는 말 대신에 이 진정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다른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포스타시스 그 휘포라는 말은 이 그러니까 아래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이 전치사 below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시스라는 말은 그 영어의 스탠드, 서다라는 뜻이니까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이 아래에서다, 이 아래에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스타시스는 이 밖으로 삐져나온 거, 이 이그지스텐스와는 달리 이 존재가 삐져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그 아래, 그 밑에 서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그 진정한 본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오하죠? 네. 그 영어의 물질을 뜻하는 말이 그 substance라는 말이 있죠. 이 substance라는 말 또한 이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뜻하는 이 접두어, 이 서브가 지어져있지 않습니까? 서브와 그다음에 서다라는 뜻의 이 스탠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결국 헬라 신학자들이 그 위격의 세 하나님에게 이 페르소나 대신에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신격의 위격적인 구별은 이 구별된 그러니까 구별된 이 세 명의 실존적인 존재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그 실체, 그러니까 아입니다. 실제할 때는 그러니까 실체, 그러니까 세 가지 구별된 근원적인 존재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격 안에 그 세 인격들은 모두가 이 한 본질, 이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본질 안에
구별된 새 실체, 히포스타시스가 존재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의 서방교회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 그리스, 이 동방 종교적인 동방 교회로 이 분열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이 혼동을 불러야 됐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 그리스 쪽의 이 동방 교회의 경우 이 삼위일체를 제가 말씀드린 위격은 휘포스타시스로 그리고 일체는 또 다른 그 본질을 뜻하는 그 헬라어인 그 우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말을 써서 이 한 우시아, 한 본질 안에 이 세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위격이 있다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을 강조했던 반면에 이 라틴어를 사용했던 이 로마의 서방 교회에서는 위격은 그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그 일체로서 일체를 뜻하는 말로서 그 동방교회가 그 본질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던 그 우시아라는 말 대신에 그러니까 substantia, 설명드렸던 영어로는 그 substance가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 어원인데 이 substantia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한 substantia 안에 이 세 페르소나가 있다고 이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즉,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격의 구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냥 복잡한데,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동방교회에서 위격을 말했던 그 휘포스타시스가 이 서방교회에서는 오히려 일체를 말하는 이 substantia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이 삼일체 교리가 더욱더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혼동은 되지만 우리가 이 삼위가 뭔지 그리고 일체가 뭔지 이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위가 어떻게 일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셋이 하나냐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좀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뿐이라는 그 유일신론,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유일신론 아니면은 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삼신론,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위일체에서 파생된 이자는 유일신론 아니면 그 삼신론,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삼위일체론을 주장했던 초대 교부들이 생각했던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은 그러한 일신론이나 이 삼신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부들은 이 삼위 하나님이 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페리코레시스, 어려운 말인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이제부터 이제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해서 성자가 곧 성부이시고 성부가 곧 성자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맞는데 뭐가 틀리냐고요? 그런데 이건 이건 오해입니다. 예. 이런 이해는 곧바로 양태론적 일신론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가 성자시고 성자가 성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성부와 성자가 하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시다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다라는 이 동일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란 말의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그 무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추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윤무를 뜻하는, 그런 춤을 뜻하는 말로써,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어, 상호 침투, 내지는, 이 상호 내재, 그러니까 상호 침투와 상호 내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침투, 상호 내재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상호 침투, 서로 간에 침투한다라는 말은, 어, 서로 혼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고, 상호 내재한다라는 말은 그 연합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연합해 있으면서 혼합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러니까 아주 묘한 의미를 지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내주하지만, 그러니까 연합해 있지만, 상호 침투하기에 혼합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듯이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로는 공제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공제적인 삶을 형성하고 있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페리코리시스 교리를 통해서 이 세 인격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세 분,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세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설명하는 그런 일신론이나 삼신론에는 이 상호 통제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 상호 신투 상호 내재 상호 통제의 교리는 이 일신론이나 이 삼신론에서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기까지가 이 삼위가 어떻게 일체를 이루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바로 페리 코레시스 교리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 삼위일체론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설명하는 수많은 그런 그릇된 그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해는 크게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 세 위격을 부정하는 단일신론 아니면은 이 한 분이 아닌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삼신론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가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삼일체를 설명하는 이 가현설이 있었었는데 이 가현설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삶을 공유하신 이 예수님은 그 일종의 유령 같은 그러니까 가현된 이 환상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일신론인 것입니다. 일신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그 양자론 또한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또한 일신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양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태론은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따라 성자와 성령으로 그 역할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것 또한 단일신론, 유일신론의 다름 아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신론이 그렇고 삼신론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하나님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삼위의 하나님을 three persons가 아닌 그냥 three gods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삼신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태론 같은 경우는 어, 이 현실에서는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오해하고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고 그들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양태, 이 형태로 나타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할머니에게는 아들로 나타나며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는 이 산 위에 하나님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 물이 어,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 그리고 높아지면 수증기, 그리고 이제 그 상온에서의 액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물 하나다라는 설명도 대표적인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사람이 영과 힘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된다라는 설명도 이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 태양은 하나지만 그 안에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성부께서 태양이라면은 성자는 그 비치는 광선이고 성령께서는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과 같다고 하는 설명도 당시에 유행했던 이 양태론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양태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아들로 나타나셨으며 또 어떤 때에는 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형태로 나타나시고 신약 시대에는 33년 동안 아들의 형태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현대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나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이름만 다를 뿐인지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태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한 실제로는 그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 안에서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한 것에 불과하니까 뭐 성부 순환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성부 순환설 같은 설명도 이 양태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결국 삼위의 하나님의 구분을 무시하는 그런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그럴듯한 설명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도무지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행히도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유 또한 완벽한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접하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존재하려면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고 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랑을 주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끊임없이 그 위치를 바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성경이 밝히기도 하니까 더욱더 신자가 가는
그러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로서 이 시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 과거도 시간이고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입니다. 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현재와 다르고 또한 현재는 미래와 다르고 또 미래는 과거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삼위일체를 비유하는데 아주 근접하게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그 중세시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창문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 아름답게 새겨진 그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을 새겨놓고 그 그림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은 하나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진 빛은 또 그 하나로 또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빛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적으로 이 화음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솔 같은 화음을 볼 때 도와 미와 솔은 각기 구별되는 명확히 구분되는 이 각각의 음이지만 화음을 이루어서 이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화음으로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언어로서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물에 이 그림자가 어렴풋하게 남아 이 사물의 형상을 반영을 하듯 이 그림자 같은 이 희미한 이 삼일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삼일체가 그냥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 정도를 알 수 있을 그럴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혀 다른 엉뚱한 그림자를 보고 삼일체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삼일체를 언어로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도 잘 안 되고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냥 골치 아픈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이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누군가가 특히 어떤 신학자들이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안해낸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은 신앙 가운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 있죠. 이 쉐마 말씀은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신들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이 세 분의 하나님과 당시의 유일한 성경이었던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두 사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면했던 커다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삼위일체라는 그 수단 용어를 만들어내서 이 구약의 한 분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신 세 분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로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이 삼위일체 교리란 신학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골치 아프게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신화적인 경험적 문제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냈던 그러한 교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사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면 누구나 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돌에 맞아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도 그렇게 죽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어떤
그런 주장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삼위일체 교리가 단지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쓸데없는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했다면 아무도 이 목숨을 걸고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뭔가 이해는 안 되었지만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주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 그 축복과 그리고 부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온몸으로 삶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삼위일체 신앙을 어, 지키며 또한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처럼 이 팔다리가 있는 그런 사람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페리코레시스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삼위일체 형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는 그러한 사랑을 삶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 이 페리코레시스는 서로 간의 이 완벽한 평등함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는 그 위계적인 지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을 남으로 여기는 이 배타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특권에 의한 종속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이 사랑에서 나온 평등한 사귐 그리고 이 자유로운 교제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함께 나누고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이 구성원 모두가 이 하나와 같은 그런 일체를 누리는 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형성을 따라 지음받은 페리쿠레스적 이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이 평등한 사귐과 교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 제가 길지만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이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임은 다른 말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와 이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일이고 신앙을 신앙답게 지키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며 서로 이 귀중한 사귐을 나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 어떠한 이 배타적인 모습도 위계적인 지배의 모습도 어떠한 특권도 종속할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